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한 장 부르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네. 찬송가 526장 찬송 부른 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 멀리 있는 계룡에서 또 가깝게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그냥 글자로 또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양식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함께 읽은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우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갈증이 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증이 언제 나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목이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갈증이 나나 봤더니 너무 달거나 너무 짠 걸 먹어도 갈증이 나더라고요. 네, 짠 걸 먹었을 때 갈증이 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단 걸 먹어도 갈증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뇨에 그러니까 갈증이 심하게 난다고 해서 다 당뇨는 아니지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 당뇨의 증상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포도당이 몸에 당이 너무 많으면 그 당을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물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포도당을 내보내려니까 신장이 포도당만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물에다가 포도당을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의 증상이 뭐냐면 화장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갈증이 나는 것이 당뇨의 증상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재밌죠. 왜냐면 명절 끝날이에요. 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봐서 여쭤봐야 알겠지만 참 말 한마디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시간 한 타임 그 되게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지금 이때는 초막절이 끝난 날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 지금 하나 들어도 10개가 까먹으실 연세이신데 초막절이 뭐냐 이거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절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분이 좋은 날인 거예요. 네, 뭔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에 있어서의 그 명절이라 하면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명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큰 날에 큰 잔칫날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절하고는 맞지 않아요. 네,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네, 명절의 끝날인데 모든 것이 풍족할 때거든요. 근데 와서 마시라는 거 희한하잖아요. 뭐 할 것이 없는데 와서 마시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더니 뭐 일단은 목마르면 갈증나면 나한테 와서 물 마셔라 하시더니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을 우리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명절에 모든 잔치를 막 기쁨도 감사도 가득하고 뭐 명절의 끝날인데 그날 뭔가 부족함이 어쨌든 그때만큼은 부족함도 없고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야 니네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보면 물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일반적인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말을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근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친절하게 설명을 더해줘요. 뭐라고요? 가로해놓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목마른 삶을 살아요. 네. 왜 목마르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살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재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LG, 현대 이런 데 하나 망하면요. 우리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살림에 많은 짐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세대로 말하면 마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마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돈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막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애씀과 수고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면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가 부지런히 살아요.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쁘다,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왜 저축을 하고 미래를 조금이나마 준비해 놓으려고 할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불안함을 좀 잠재우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도 돈이 좀 모아놓은 것이 있고 하면 내가 막 필요하고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을 때 내가 그냥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네, 건강하지 않을 때의 그 불편함. 그러니까 늘 저희 엄마랑도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나만 불편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왜 어른들이 건강 걱정을 하냐면 나 아픈 것도 내 한 몸 아픈 것도 괴롭지만 내 아픔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사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 불필요한 일을 살지는 않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 뭐 좋은 차, 건강,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왜 그러지? 왜 이게 필요하지? 내가 왜 그렇게 이거에 집착하지?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마음을 쏟지? 이것의 깊은 곳을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근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다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불안한 거예요. 왜요?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요. 네, 불안함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불안을 좀 어떻게 하면 잠재워볼까? 이것 때문에 애써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좁든 크든 간에 내가 염려 없이 살 집 한 칸을 마련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이고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움직이게 돼요. 네, 자꾸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이 불안을 없애서 좀 안정을 찾고 싶으니까 자꾸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물론 그것이 과하면 병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불안은 그럼 왜 생겼을까요? 이 불안의 근간을 보면 다시 모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원인을 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원인을 갖다가 붙일 데가 없으니까 다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먼저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너희들이 영유아기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근데 영유아기 때 그렇게 해서 그랬으면은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에서 단언적으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불안이라는 것이 아주 유전자에 그냥 각인되어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알겠지만 막 다윗이 이러잖아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셨고 막 이 얘기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럼 난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사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그 불안함,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진 근본적인 불안함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자꾸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막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건강을 챙긴다든지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태어나 본 그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것을 학습하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안 주셨느냐?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별 문제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필요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서 내 몸을 관리하면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그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적지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 일만 해서는 너희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믿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드려요. 보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요. 아직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을 다 살아가죠. 돈 다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다 필요해요. 그렇죠? 건강이요. 다 필요해요. 명예는요? 명예라는 것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가 뭐냐면 이런 거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너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명예인 거예요. 네, 당연하죠. 열심히 남들이 잘 때 공부했어요. 남들이 잘 때 일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심보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얻은 걸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명예를 얻기까지 무지하게 남들보다 노력을 한 거예요. 명예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에요. 삶의 방식이라고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관건이 나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삶에 있어서 난 이게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야 라는 데까지만 인식이 가요. 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돈도 건강도 명예도 필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아주 뭐를 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무슨 부부 리포트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젊은 부부가 그 헬스장을 크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윳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불리고 싶어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네가 좀 어떻게 굴려봐라. 돈을 재테크를 해봐라. 그런데 이 아내도 재테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어디 이제 코인 그거를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나 이런 거 배우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사기를 하는 데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윳돈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를 이 3일새에 다 잃어버렸대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막 이제 남편이 한날은 괜찮다고 했다가 그 다음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했다가 또 한날은 괜찮다고 했다. 이걸로 몇 년 하니까 이제 여자가 나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헬스장에 나가서 일을 해갖고 이 빚을 어느 정도 메꿔놓고 나면은 남편하고 헤어져야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끝에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천만 원, 7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정을 꾸려온 그것을 하루아침에 깨부술 만큼의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지금부터 아직 젊으니까, 예, 아이도 없고 젊으니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벌으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에 있어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한 사람을 피말라가게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느냐라고 이제 그 부부한테 어쨌든 방법을 좀 조언을 해주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이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예, 돈, 건강, 명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과해지지 않는다는. 지금 권사님들한테 제가 질문해 볼까요? 100억 들이시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억 다 못 써요 그러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권사님들이 이 땅에서 쓰시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루에 뭐 10만 원짜리 밥을 삼시세끼 드셔도 어쨌든 간에 다 못 쓰실 거란 말이에요. 자녀 아니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물려줘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하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권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멈춰져요? 나는 이미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남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배가 아프고, 아직도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남이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은 나도 이미 집이 있고 살는데 충분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직도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이러면 이 문제가 그것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신앙을 굉장히 동떨어져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말씀이 어디에서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를 해석을 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필요만 채워지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서 필요만 채워지면 살아요. 아,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다가 좀 예를 들어 오늘은 좀 특별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서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그냥 살면 되지. 크게 막 자식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막 무슨 나라를 이끌 만한 막 재벌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것도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우리 이 권사님 같은 경우야 아이들 둘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예쁘게 자녀 낳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냥 그렇게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야 라는 데서 생각이 딱 멈춰요. 멈추는 거예요. 이종일 수강님 나누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왜 나눌까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또 남은 것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으니까 나누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게 넉넉해요. 그래서 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이 필요인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나누면 좋겠는데?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이거 누구 갖다 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목숨이라는 게 나 이것밖에 몰라. 이것도 목숨이지만 구분손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근데 펴지를 못해요. 왜 펼 수가 없을까요? 그 불안함이 더 큰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또 더 필요하면 어떡해? 이 필요가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윗세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하도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한테 가서 남한테 가서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것이 쉽지 않은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요. 이제 그것이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벗겨지냐면 이 목숨같이 여기는 이 때가 벗겨지는 것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2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6개를 안 쌓아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냐 맨날 기쁘고 맨날 막 좋고 맨날 해피데이고 이렇지 않아요.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아는 삶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이상 이하도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 하느냐? 그래서 왜 필요를 아는 삶이 중요하냐면요. 필요를 아는 삶이 뭐 하는 삶이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왜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았구나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은 문제가 달라요. 이 목숨은 어떻게 돼요? 건져주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어떻게 건져줘야 되느냐? 내가 충분하다 싶을 만큼이요. 내가 충분하다 싶을 만큼 해주지 않으면, 웬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뭐 하느냐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이 채워준 것만 보고 내가 채워진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채워준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목말라요. 갈증 나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의 삶이 우리 한 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요. 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요즘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애들이 건강한 좌절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결핍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가 성탄 전야제 때 전야제 끝나고 오면은 그 치킨 한 마리 사주면 그게 1년에 치킨 한 번 먹는 거였어요. 네, 한 번 먹는 거였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갈비찜이래서. 왜? 갈비찜은 명절에나 먹는 건데 평일날 먹는 음식이 아닌데. 그 제가 왜 갈비찜? 그때 저희 엄마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집 빚 다 갚았어. 그래서 엄마가 갈비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갈비를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갈비찜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고기가 주는 위로가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애들이 왜 그러냐면 요즘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애들이 다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성인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 너 싫어 아니면 너 이런 거 일을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거기에서 픽픽 쓰러져 넘어지는 멘탈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좌절을 겪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도 이제 담율이랑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돼 이걸 이제 하니까 얘가 이제 몸이 베베 꼬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애가 아니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적은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막 별의별 이유를 해요. 다 돼요. 엄마는 내 사랑이고 막 내가 오늘 엄마가 학교를 안 보내주면 내가 오늘 엄마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이고 막 별의별 말로 저를 유혹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제가 그랬어요. 학교는 그냥 가는 거야. 힘든데 힘들어도 가. 피곤한데 피곤해도 가. 엄마 나 비염이 온 것 같은데 약 뿌리고 가. 제가 그랬어요. 약 뿌리고 가. 그랬어요. 엄마 나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어젯밤에 그래. 엄마 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요. 필요에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52주 내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려도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요. 그 불안함, 그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면 일생이 불행해요. 일생이 불행한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힘든 사람이 없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 이제 작년부 권사님들만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제 권사님들의 노년이, 저는 여러분 권사님들의 노년이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걱정, 근심은 가져가시고 선물로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지혜를 얻으시고도 그래, 이 세상 살아보니 그래,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난 이거로도 충분해라는 이 믿음에 값진, 진주보다 값진 지혜를 얻으시고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이게 반쪽짜리 은혜이니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평안함이 오기를,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을 권사님들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이 권사님들의 품에 왔을 때 넉넉하게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그동안 기도 잘한 사람만,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토시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근심을 맡길 때,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맡길 때 그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찬송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평강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와 그들의 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